삭슬 주라, 삭슬 주라. 성도 여러분, 4월 또 마지막 주 맞이했습니다. 한 달도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 한 달 버티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은혜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급한 일들 생기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큰 은혜구나. 주변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또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자꾸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또 숨쉬고 건강한 거,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또 하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가정, 지금의 이 예배, 지금의 이 건강생활 유지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공부가 있는 것이고 이 건강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말 일하시고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가운데 건강 해치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인생 짧습니다. 진짜입니다. 후회합니다. 아프고 나면 후회하고 모든 걸 잃고 나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맛있는 거 많이 잘 드시고 좋은 옷도 좀 사서 좀 멋 좀 부리고 주변에 튤립 또 장미 5월은 또 장미 축제도 한다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이제는 그리고 좀 가족과 함께 좀 외식도 좀 하시고 매일 일하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 매일 일하고 공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3호랑 4월을 보내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고 했기에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영수 그거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수학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연이 빼고 수연이는 지금 너무 막 수학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아주 아빠 다시 공부할까 막 그러던데. 어찌 보면 참 그렇게 생명 걸고 했던 영어, 교회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뭐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미국인들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오잖아요. 뭐 또 외국이라도 여행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3년 동안 한 번도 못 나가고 여러분 안 쓰니까 또 없어져 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 그때 중고등학교 때 젊은 날의 추억, 밤에 농구 한번 뛰는 거 이거 하나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자, 공부한다고 그 수련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여름 이런 거 보면 고3 때 참 그런 거 못 가고 뭐 했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의 삶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며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공부해도 여러분 늦지 않더라고요. 괜히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늘 믿음만 남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제가 한 5분을 서두에 길게 했습니다. 뭐만 남는다?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왜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왕이면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내세, 그 삶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 내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준비하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시간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금방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서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감,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실천의 삶으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노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고 주변의 사람들의 비웃음과 괴롭힘에 바보 소리 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방주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기만의 뛰어난 아이템, 새로운 어떤 거를 발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공하겠냐고.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장사하겠대요. 김치를 담아서 장사하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왜요?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김치를 담궈서 먹는데 누가 김치를 장사하면 사겠냐고. 집에 다 김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도 땅 파가지고 수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무슨 물 장사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물 장사 되잖아요. 지금 김치 장사 없어서 못 팝니다. 저희도 지금 간혹 정자시장에서 김치를 사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히려 사서 담가서 하는 그 양념과 수고에 비하면 사는 게 더 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고요. 반찬 조금 몇 개 사다 보면 금방 3만 원, 4만 원씩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다 해서 주었던 이 반찬들을 사서 먹는다? 누가 사 먹겠어요? 다 집에 있는 반찬인데. 근데 지금 그런 음식, 요식업들이 대박 나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 아니냐고. 왜? 모르니까.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해안이 생깁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구나 압니다. 돈이 이렇게 흐르겠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매여서 투자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1,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 한 사람들 지금 금리 올라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이자 대출 받느냐고 정말 난리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교회에 와서는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노아처럼 지난 시간에 뭐 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김치 담는 것이 그걸 판다고 장사가 되겠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확신 있고 앞을 보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텐데 노아도 아마 어떻게 했다고요? 1년을 만들기 시작하고 2년을 3년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더디며 120년 동안 기다렸겠어요, 심판을. 노아의 삶에 마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연장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배 하나를 만드는 거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인데 그 많은 배를 3층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노아마저도 방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로 쓸려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까지 기다린 거예요. 또한 하나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약속하고 왜 120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습니까?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진짜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정말로 큰 중도라는 큰 칼, 그거 제가 좋아하는데 요리할 때 잘 쓰는데, 넓적한 그 중도의 칼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아빠 나 요리한다고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주는 부모님 없어요. 왜요? 아직 그 아이는 그 칼을 다룰 아직 그 위치에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한 10년, 20살 때까지 1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모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는 나도 요리할 수 있다니까, 나도 그거 주면 할 수 있다니까 계속 떼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미워, 왜 안 줘? 아빠 정말 내 아버지 맞아? 불평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주면 그걸 쓸 수 있는 믿음, 위치, 신앙의 수준이 안 되니까.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용돈을 주는 것마다 족족족족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것을 잘해서 가계부 쓰며 정리하며 분할하고 어떻게 쓰고 확연품 쓰고 친구 만나서 이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는 어떤 걸 주어도 용돈을 달라 할 때마다도 선뜻선뜻 주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주는 족속, 그냥 있으면 그냥 안 써도 되는 일에 어떻게든 쓰고 나고 그 다음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한 달 용돈을 줬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다 써버려요. 돈을 다룰 어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그걸 가르쳐주는, 교육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면 더 그러겠죠. 하나님 오늘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만 주면 그렇게 교회 잘 오든가 안 오거든. 물질만 주면, 건강을 주면 하나님의 일 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잘하는데 돈만 주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누리면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놀아다니느냐고 바빠서 안 하거든. 그럼 어떤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겠어요? 가뜩이나 큰 물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청년들에겐 1억을 준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아마 어학연수 가고 동남아 아니죠, 유럽 쪽으로 가겠죠. 1억 정도 있으면 여행 가기 바쁠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그게 전에부터 계획된 속에서 1억을 얻어서 가는 것과 1억이 생기니까 놀러 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마 효규는 자동차부터 살걸요. 네. 그러면 그 1억은요 갑자기 부족하다니까요. 왜요? 람보르기니 하나 사야 하잖아요. 최소 2억 5천 3억짜리네. 1억만 있어도 끝나는 멋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1억이 생기고 나면 더 큰 꿈을 꾸니까 1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차도 사지 못하는 10,0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줘도 그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세상의 어떤 스펙과 능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미친 소리 듣고 시험기가 뭐 이런 바쁜 시간인데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직장 동료와 사당들한테 욕 얻어먹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왕자,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의 회장의 손자만 돼도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그냥 배당을 받고 물려받는다는데 나라의 왕자라니까요. 대통령의 자녀라니까요. 이 스펙을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잠시 누리는 낙보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일들을 더 기뻐한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놈이라고 하죠. 누가 봐도 바보라고 하죠. 왕자의 그것을 포기해? 아이고. 엄청난 특권과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입니까?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아니 교회 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돈 준다면 얼마나, 지금 오늘 주일날 여러분 특근과 야간에서 3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과연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30만 원에 예수님의 그 특권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당장 지금의 그 필요한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삭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분명한 것은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대요. 성숙해야 된대요. 왜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 흔들리며 산대요. 교회 잘 오다가 또 요동하고 흔들려서 또 세상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 많아요, 오늘날.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오늘날. 교회 잘 나오다가니도 또 공부 또 성적 보면 와, 어저께 준우 물어보니까 사실 준우가 걱정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과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또 몰려들어서 오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면 두 가지. 이제는 엄마 아빠가 너 준우 무슨 수요일날 금요일날 너 이거 성적 가지고 교회 갈 거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학생부 할 때 정말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준우 스스로 와, 공부 이 정도면 되는데 중학교 공부 장난 아니네? 똑똑한 사람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자기가 게임하고 잠자고 노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뭘 먼저 줄여요? 예배 가는 걸 먼저 줄이더라니까. 교회 가는 걸 줄여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네. 안 본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일단은 1년은 영향은 안 받겠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준우한테 얘기했어요. 준우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국영수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모로서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영어, 수학, 이제는 학원이 하나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어가 꼭 수요일, 금요일 빼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도 금요일도 학원 가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공부해서 될 사람은 돼요. 근데 그거 빼고 학원까지 가서 된다? 더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고 학원 가서 성적이 오른다? 그놈은 교회 와서도 공부하면 될 놈이었어요. 문제는 뭘 못 잡은 거예요? 게임하는 거, 친구들과 노는 것, TV 보는 것,
휴대폰 하는 것, 이걸 줄였으면 그는 교회 다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놈이었죠. 근데 이거는 못 참거든. 그리고 뭘 줄이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그러니 뭐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1년, 2년, 10년 다녀도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 다니다가도 환경만 바뀌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돈 되단더라, 여기 가면 성공한다더라, 이 줄이 좋다더라, 자꾸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되고 뭐 돼도 무속의 신앙에 그냥 인생을 맡겨버리고 미문 같은 이런 것들에 참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 때론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취임식하고 준비하는데 이상한 것들을 하려고 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무속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게 인생을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삭슬 주라, 대가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삭슬, 대가를, 축복을 주라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자, 20장의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대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제는 2절에 보니까 한 대란으로 온 품꾼들을 약속합니다. 포도원에 일해서 여기에 오면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성경은 이 포도원을 많이 비유를, 신약에도 구약에도 많이 합니다. 이 비유를. 포도원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작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무엇보다도 포도농사, 이 포도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만큼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절절한 거죠. 또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심고 가꾸고 일하고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포도원은 목재를 얻으려 함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구원하여 부르신 이유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어서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해라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전도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포도원에 뭐예요? 먼저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러므로 2절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과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은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그들을 먼저 포도원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겠죠. 이방인들까지도 천국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제3시에, 이 3시는 로마의 날짜로,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9시를 말합니다. 제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즉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
원어상으로 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걸 많이 해도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라고 지금 포도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5절, 6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함께하고, 또 6절에 제11시, 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때 당시도 시간상으로 6시까지 일하는데 지금 5시 됐는데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이거죠. 인생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놀고 있느냐? 왜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하. 이들은 지금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포도원에 가야만이 산다고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년, 아니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의 연말.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뭐예요? 초청을 합니다.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구원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해서 1시간 정도 일하고 끝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삭슬 주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는 1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불러서 약속한 대로 뭐 하라고요? 품삯을 주어라. 그래서 먼저 온 것까지 이제 삭식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 오후 5시에 온, 11시에 온 사람들 먼저, 뒤에서부터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 거예요. 품삯을.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제 어떤 시에요? 6시에 또 9시에 또 3시에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 11시에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9시에 왔고 12시에 왔고 오후 3시에 왔고 그러니까 더 받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뭐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간, 6시간,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따지러 가는 겁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말이 되죠? 그럴 때 자, 우리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진짜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그래서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예요? 구원은 10대 때 예수 믿고 포도원에 교회에 천국에 오나 맨 마지막에 죽을 날 89세 때에 딱 병들어 죽을 때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영접기도 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 주구나. 구원은 10대부터 교회 한평생 50년 60년 섬기고 헌신한 이거나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마음대로 놀고 뭐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네,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그래서 지금 앞에서 오늘 내일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죽는다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루는 그렇게 해서 구원은 맞아요. 근데 내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100세 때 딱 죽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교회 안 와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의 부분에서는. 왜요? 예수를 믿는 부분에서는 9시에 오나 오후 11시에 오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똑같으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삭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면 매일같이 아이스크림과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 정도에 받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는 돈 1,000원의 기쁨의 만족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몇백 몇천만 아니 수십억의 필요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요?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오늘 와서 예수를 믿든 말 그대로 60대 후에 내가 그것만 장담한다면 믿고 와도 구원은 지금 주시는 구원이나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으나 구원은 똑같아요. 10원이 안 되고. 조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은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마지막 죽을 때 침대에 누워서 단지 예수 목사님의 전하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고 나도 천국,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면 땀 흘리고 여름에 그 더운 시간에 수고하고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순서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오늘 다 알 수 없지만 땅끝까지도 증인된 삶.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준 사람들에게 재능, 은사, 능력까지 준대요. 왜요? 이 땅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정말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물질도 준대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달란트, 은사, 능력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준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많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오게 해서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있어서는 썩어서 죽으면 끝나는 일이래요. 그러므로 죽고 끝나는 인생에 모든 올인을 하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일에 너희들이 시간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영원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수고하고 얻으려고 했던, 잠시 네가 죽고 끝나면 없어질 물질, 명예, 축복,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썩어질 이 일들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해버리면 내가 죽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살면 내가 지금 썩어져 없어질 이 일들이 뭐가?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것도 붙잡고 썩어져 없어질 거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구원하여 포도원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능, 은사, 물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하며 누리며 살게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여기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기억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축복이 영원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이거, 물론 수고하고 애썼죠. 근데 그걸 자기가 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 몸의 건강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환경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놔버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겠어요? 그래? 네가 해서 한 거야? 그러면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수고했어?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럼 그래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이런 환경을 주실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아까 성도 전제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됐다면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 뭐해요? 시험기간 되면 그렇게 잘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조금 벌기 시작하고 막 얻기 시작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겠어요? 그래, 이것도 이렇게 주었더니 또 안 되네. 그러면 지금은 잘 되지만 그 다음 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깨닫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20년 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선생님, 사업가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질병을 얻고 정말로 아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공부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 데 보내면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학생부 찬양단 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 공부하고 대학 가서 가라고. 그랬는데 대학 가고 나니까 노다지, 유레카, 신세계가 보이는데 오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방황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나간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와,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은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구역 예배 때마다 셀 예배죠. 그때는 셀 예배 때마다 우리 아들 취직했고 뭐 했다고 우와 자랑합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권사님이 자랑해요. 과연 그게 자랑일까?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예쁜 자매도 얻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이혼해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들은 셀 예배 때 계속해서 무슨 제목만 올라온 줄 아세요? 우리 아들 교회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안전한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물론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더 가면 더 큰 아픔이, 더 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주시는 축복, 은혜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축복은 가치관, 이 삶을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처럼 똑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간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는 게,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차라리 취업되지 않는 게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더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도 이 사람들처럼 5시에 오후에 오서 1시간 일하고 한 사람들 한 달에 받았다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네,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언제 어른 때 하나님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게 모르니까. 인생 끝날에도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되지, 네, 이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내는 초청받을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여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금 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헌금한다고 교회에 시주 넣듯 넣는다고 포도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이 땅에서 축복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교회에 헌금 드리면서 구원받지 않겠냐고,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이제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10대 때부터 믿었으니까 더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예전의 삶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학생 때, 내가 어느 때, 그때 정말 교회를 잘 섬겼는데, 여러분 축복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섬긴 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마 다 은혜로 축복을 갚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섬겨야 되지, 내가 오늘 막 교회 섬기고 이랬다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일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비로소 뭐예요?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삭슬 받으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렇게 교회에 왔고 천국 백성 됐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이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봉사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오는 거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젠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이제는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별해야 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아이스크림 값 1,000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주면 덕이 되고 안 되거든. 본이 되지 않거든. 이걸 맡겨줬더니 또 주의 일 감당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거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는 안 살아요. 천국에 초청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예배의 삶을 사는데, 세상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받은 거에 대한 삭슬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맞이할 텐데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부터 평강과 축복이 이제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 하나 이제 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건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주님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드리는 걸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신 사명 찬양단 감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근데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자세는 뭐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거 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멘. 자랑할 게 없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남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한, 그걸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 영혼들을 구원하고 채워나가는 이 일들, 이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 멈춰있는, 나 구원받았어, 이거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청년들은 가정부터 벌써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고, 이런 일들부터,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믿는 성도로서 자리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쫓아가고 얽매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사랑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 성도입니다. 이게 힘들겠죠, 바보 소리 들어도. 그러니까 늘 깨지고 넘어지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큐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지만 어찌 보면 뭐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된 삶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런데도 말씀 큐티 생활 안 하고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선포되는 말씀 안 듣고 성경책 안 읽은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는 게 더디다는 것만큼만 알아야 돼요. 더디다는 만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늘려보세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지. 그래서 4월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5월에는 정말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부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하고 번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4월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게 있다면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4월이 지나기 전에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픈,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하지만 태연이가 군복무 중에 좀 이렇게 다쳐서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좀 이렇게 MRI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 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치료 좀 받으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수술하지 않고 이거는 계속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동으로 해야 되는데 또 군복무 중이라 계속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몇 시간씩 또 행정병이다 보니까 해야 되고 하는데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만져달라고.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4월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포도원으로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한 데나리온을 받은 포도원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되었사오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제자를 세워 삼은 일들,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돼서 사탕 주고 뭐하면 세상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풍조 따르고 아버지 요동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매 어떠한 세상의 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시간을 내게 하시고, 큐티하는 일에 아버지 더욱더 시간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곧 내가 성공하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삭스를 더 많이 받으며 풍성히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일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와서 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1시간 2시간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이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고 믿음인 것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4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채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자가격리 중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깨끗이 치유받아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을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남은 군 생활 잘 하시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또 육신적인 여기저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 주신 이 은혜로 더욱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들을 더 감당하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5월을 맞이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더욱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 생활, 큐티 생활 잘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